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참 잘합니다. 잘했어요. 예.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이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들입니다. 문제는 누구 은사와 능력이 더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쟁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쟁할 때 모든 은사는 다 묻혀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몸 그럴 때 이거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에 많은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예수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핍박하는 거는 예수쟁이들인데 부활의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적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능력이냐? 제가 2주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신풍선유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 사장님이 1997년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대요. 근데 병도 나가지고 막 꼼짝을 못하는데 몸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서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 번 가서 안 되니까 또 가서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이 굳어진 몸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이 육체만 풀리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도 지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윙풀이라고 하는 섬유를 만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연매출 100억을 올리는. 그래서 지금 아웃도어에 그 옷감을 납품을 하는데 국내보다도 외국에 더 알려진 그런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이 교회는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교회로 존재하신다. 보네포가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데 중간에 누구를 끼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필요한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자 지나가는 대통령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입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얼마든지 그냥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 천주교회가 1500년의 세월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부를 사제라 그럽니다. 사제. 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책도 못 보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가 좀 더 신비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도 입어요.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그 신부의 그 신비로운 존재, 우리도 별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파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게 또 뭐냐면 가운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운을 입기는 입는데 예배 시간만 입자. 개혁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가운까지도 입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부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개념을 가지니까 그 신부보다 더 거룩한 분이, 신비로운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런다는 거죠. 성인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신앙인들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종교개혁은 이걸 쫙 빼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하고 차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 천주교하고 뭐 기독교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악하는 분들 가운데 유학 좀 하고 와가지고는 이태리 가서 공부하고 와서 딱 아베 마리아 뭐 이러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응? 마리아를 여기서 찬양을 한 건 그건 개신교가 아니에요. 이게 쯔빙글리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예배당에 있는 모든 이 성상들을 그냥 다 깨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하다못해 파이프 오르간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우린 직접 하나님만 만나. 그러니까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4개의 벽 그리고 강대상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 안에서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이 몸에 지체가 여럿이다. 그런데 그 지체를 말할 것 같은 눈, 코, 입 다 지체예요. 손, 발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다 평등해요. 여러분, 눈을 입이 대신할 수 있어요? 눈이 입을 대신할 수 있냐고요? 이 손이 코를 대신할 수 있냐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죠? 대답도 안 하고 째려만 보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입이 발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잘 대답했어요. 다시 한번요. 코가 손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교회의 권한을 일부
집사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권한 위임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직접 나눠주다가 안 되겠다, 권한 위임이다. 그래서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집사들에게 권한을 위임시킵니다. 그 이후로 교회 분쟁 없어졌어요. 잘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교회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 중에 루터가 있는데, 루터를 개혁을 따르는 교회는 루터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깔뱅을 따르는 장로 교회는 깔뱅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장로 교회라고 하는 정치적 제도가 너무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루터 교회, 감리 교회 할 것 없이 이 교회는 계급이 있어요. 감독이 있고 더 높은 총감독이 있어요. 그러나 장로 교회는 없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위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목사에게 모든 목회의 권한을 쫙 위임해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깔뱅은, 장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다. 그래서 이 목사는 당회의 당연직 회장, 재직교회의 당연직 회장, 공동의회의 당연직 회장이에요. 하지만 이 목사가 혼자서 모든 걸 독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노회가 뒤에 있어요. 그 노회가 이 목사의 신앙이나 그의 하는 일들을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 목사는 항상 노회의 지시를 받게 돼 있죠. 그보다 더 큰 상위인 총회의 지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목사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됐지만, 그러나 깔뱅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장로교회는 일반 교회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목사가 혼자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제국의 황제와 원로원 제도를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이긴 하지만 그는 원로원을 통해서 이 같이 귀족들과 의논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간 거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지만 그 목사와 대항해서 장로님들의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평신도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신앙이나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방을 해야 되겠죠?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님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교회 정책을 끌어가는 거예요. 집사, 목사가 높으냐, 장로가 높으냐, 집사가 높으냐? 아니에요. 집사도 똑같아요. 일이 달라요. 집사는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위임한 그 사람을 믿고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권한을 목사가 다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또 어느 장로 누가 다 갖는다, 그것도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분쟁이 난 어느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긴 또 집사들이 권한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것도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눈, 코, 입, 귀 다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체들의 평등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위임. 그런데 불안해하잖아요. 왜? 이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럴 때 장로교회 종교개혁하고 감리교회 종교개혁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신앙에 있어서는 같는데 정치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가 그 영국, 스코틀랜드라든지 또 이 북유럽, 덴마크, 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아주 성하죠. 영국에 있던 이 장로교인들이 청교도들이라고 이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장로교회를 아주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장로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거의 교단이 그냥 교회들이 막 합쳐지고 막 팔고 이렇게 됐어요. 장로교회가 장로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침례교로 가든지 감리교로 가든지. 우리는 성경의 정신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서로 위임을 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입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한 이 사실을 알고 서로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존직이라 그럴 때 그 장로교회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감리교나 침례교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왜 항존직이냐면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있는 한 목사, 장로, 집사, 한국교회는 거기다가 이제 권사까지 포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 지도자들을 하기 위해서. 권사는 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권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분은 항상 있어야 그게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이거보다 더 나가가지고 우리는 신분조차도 항존직으로 여기면서 70세까지는 다 한다. 근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요인도 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저게 항존직을 맡았다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거 70까지 이게 맡겨주시는 항존직이니까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안 먹고 안 입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가 양수리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50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 예배당 터는 몇 평인 줄 아세요? 3,000평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어느 장로님이 있는데 땅을 좀 옛날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땅을 드려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만 평 땅 가운데 제일 좋은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저기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해가지고 금싸라기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런 항존직들이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 받은 기적과 은혜들이 막 넘쳐나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어느 장로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장로님 참 부자세요. 이분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견뎌요. 얼마나 그냥 교인들이고 뭐고 만나는 사람이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쳤었는데 교회 피아노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는지 하여튼 제가 저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학이나 가겠나 웬걸요. 제가 학교 교목으로 가 있는데 동아일보를 딱 보니까 크게 신문에 이 학생에 대한 얘기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혜성같이 나타난 이래가지고
또 저기 동아일보에서는 콩쿠르의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대상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또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독일 가서 받기 시작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화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서 27절 우리 마지막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서로 돌보는 지체가 되라. 여러분 덜 귀하고 더 약한 것 없어요. 다 귀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받은 교회들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세상의 빛, 소금이 됨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부족하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참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뉴타운의 땅 문제 때문에 참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노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아침 일찍 회의를 마치고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있어서 그 신촌교회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차 돌려라. 너 그 설교해놓고 왜 가만히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구청에 갔어요. 재개발과의 담당자를 만나고 딱 3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던, 물론 요청을 안 하기도 했지만 이 재개발의 조합장하고 이 상근이사 2분, 우리 박 장로님 포함해서 3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지난 주일에 못했던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아,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런 용기를 생기니까 수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는 또 내 마음에 구청장도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장 거기다가 연락을 했어요. 구청장실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 11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윤채 장로님하고 임건일 집사님하고 셋이 가서 구청장 만나가지고 교회 입장을 다 1시간여 동안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까? 권력을 갖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을 얼마나 비방을 하고 또 이 사도 요한을 대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중에 내쫓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도 요한은 가룟 장로를 축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그네 된 우리들을 귀히 여기고 대접하고 내가 그런 너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정말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예배할 때 축복 주시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등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권한을 잘 나눠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고 귀히 여김받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